사무엘상 9번째 이야기 믿음이냐? 두려움이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1.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의 나이. 다윗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5년쯤 되던 BC 1025년경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셨고 이것으로 인해 악령으로 인해 고통받던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여 음악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병을 치료해주는 다윗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왕으로의 기름 부음이 가족들 외에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세쯤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세 전후에 정혼을 하고 15세 전후에 결혼을 하니 다윗도 결혼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2. 골리앗의 등장.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사울왕 사이를 왕래한 지 몇 달쯤 지났을 때 다시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7명의 형들 중에 첫째 형부터 셋째 형까지 3명이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고대 전투는 서로 대치 중일 때 모든 군인들이 싸우는 백병전 전에 각국에서 대표자들이 나와서 1대1이나 몇 대 몇 싸움을 먼저 벌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엘라 전투도 그랬는데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었습니다. 17장 4절에서 5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높 5,000세겔이며 한 규빗은 성인 남성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의 길이로 보통 45에서 50cm 정도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50cm이면 골리앗의 키는 약 3m가 됩니다. 조금 줄여서 2.5m라고 해도 농구선수였다가 방송인으로 활약하는 서장훈 씨의 키가 207cm이니 굉장한 키입니다. 골리앗은 큰 키에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로 60kg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다리는 놋 각반으로 보호하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창 자루는 배틀채 같이 생겼는데 창날의 무게가 철 600세겔 약 7kg입니다. 엄청난 키와 몸과 무기를 자랑하는 골리앗이 나와서 외칩니다. 한 사람을 택해서 나와 싸우자.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 나랑 싸우게 하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40일 동안 계속되었지만 사울왕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크지만 나이도 있고 하니 싸울 엄두도 나지 않았고 믹마스 전투에서 믿음으로 용감하게 적진에 들어갔던 요나단도 숨죽이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3. 심부름하는 다윗. 이 전쟁에 다윗의 형 3명이 참전했습니다. 이새의 8아들 중 첫째부터 셋째까지 참전한 것입니다. 이새는 참전한 자식들이 걱정되어 막내인 다윗에게 형들이 무사한지 알아오도록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골리앗과 싸우지 못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의 괴롭힘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새는 다윗 편으로 형들을 위해 볶은 곡식과 떡을 주었고 형들의 천부장에게 치즈를 선물로 주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이전처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고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그의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근처의 사람들이 왕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다윗이 왕이 어떤 대우를 해주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것처럼 말했습니다. 다윗의 이 말을 큰 형 엘리압이 듣고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으면 구경만 하고 돌아가 양이나 지키지 교만하게 무슨 그런 말을 하고 다니냐며 책망했지만 다윗은 허풍이 아니라며 계속해서 자신이 싸울 의지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사울왕에게 말했고 사울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보고는 실망하여 너는 아직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라며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지켜내었고 심지어는 그 짐승들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수염을 잡고 죽이기도 했다며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지만 다윗에게는 너무 커서 다윗은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평소에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갔습니다. 4.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드디어 한 명이 싸우려고 나오는 것을 보고 앞에 방패든 자를 앞세워 다윗에게 나아가다가 다윗을 보자 정보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임을 알고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방패든 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용감하게 외칩니다. 17장 45절에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마도 골리앗은 다윗이 소년임을 보고 말로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앉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왔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며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물매로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땅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틈을 타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랐습니다. 골리앗을 죽자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기 시작했고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면서 죽이고 그들의 진에 있던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갑옷을 자신의 텐트에 두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의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이제야 물어봤다는 것이고 옆에 있던 군사령관 아브넬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무기 든 자로도 활동했고 더군다나 사울이 악령에 의해 고통당할 때 수금으로 치료해 주었는데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마도 무기 든 사람이 여러 명이었을 테고 악령으로 고통당할 때도 여러 명이 연주를 해서 사울왕이 눈여겨보지 않다가 이제야 다윗의 존재를 인식한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 대신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감추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울이 누구의 아들이냐는 질문에 다윗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5. 노래 악연의 계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브아 성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에게 집에 가지 말고 자신과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 환영 인파가 몰렸고 여인들이 이번 전쟁에 관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전쟁 승리에 다윗의 공을 사울왕의 공보다 더 높인 이 노래를 듣고는 사울왕은 상당히 불쾌해했고 그 날 이후로 사울왕이 다윗이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6. 믿음이냐? 두려움이냐?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두려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울이나 다윗이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들은 강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울왕이 악신이 든 것도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정신 문제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 수는 없지만 두려움이 많아지면 정신도 혼미해집니다. 두려움은 인간에게 불안과 우울과 절망과 이성의 마비와 감정의 과잉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갖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정 과잉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곧 하나님이고 진리이고 인생의 목표처럼 삽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워라벨이니 오늘은 일하기 싫다느니 하면서 말없이 직장을 나가지 않거나 취업 활동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삽니다. 감정 과잉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 감정은 진리를 정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정의한다. 미국의 목회자 존 파이퍼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정에 충실했다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비결은 성경 곳곳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